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 비중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제일 앞장서서 언급합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세계에서 근원적 역할을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면 그를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 전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랍계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다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복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던 11조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성경에서 중보기도를 제일 처음 시작한 중보기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는 찬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호칭만 부여돼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생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위대한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5년씩이나 살았던 그에 대해서 기록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50이 되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전에 그 소명이 나에게 점검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쫓는 삶의 시리즈를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위대한 인생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됐으며 또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같이 대단한 사람도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우리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너 자체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겐 주시지 않는 7가지 복을 한꺼번에 주시겠어요? 일면 그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고 능력이 있었고 용맹했고 탁월했던 면도 있었지만, 그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했어요. 아브라함은 겁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았어요. 실수도 반복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는 그 자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출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실감이 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노아의,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림, 아수르, 아르바삭, 룻, 아람이에요. 그런데 엘림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은 제 몫을 하고 살았어요. 다 땅도 터전을 일궜고 자손도 잘 일궜고 직업도 가졌고 나름 제 몫을 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유독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은 성격이 좋았던 건지 게을렀던 건지 별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동생들 땅에 전전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르박삿은 거주할 땅도 없었고 족속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아르박삿의 후손들 중에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거주할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식구도 건사를 못하는 볼품없고 배경 없고 가문이 형편없는 자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7개의 복을 한꺼번에 받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면 뭐 좀 영웅의 후손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서, 그런 족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가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후 좌우 문맥을 앞뒤를 다 살펴봐도요, 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라고 아브라함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주신 그 은혜, 일방적으로 찾아주신 그 은혜, 일방적으로 복의 근원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또한 복의 근원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복의 통로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감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세 가지 전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 하셨어요. 왜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고생시키려고? 거렁뱅이 만들려고? 귀찮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세 개를 포기하는 대신에 세 개를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고향 대신에 약속의 땅을 주셨고, 친척 대신에 많은 수의 민족을 주셨고, 아비집 대신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귀찮게, 우리를 거렁뱅이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지금 우리 인생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은혜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감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과감히 떠났다라고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먼저 있었던 명령이 뭐예요?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 여러분, 고향을 우린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 2세가 없죠. 고향을 떠난 사람. 이민자의 삶이 수월했습니까? 고향 떠나 사는 삶의 앞길이 비단길만이었습니까? 누군가를 떠나고 의지할 곳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복 자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나름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먹고 살만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역사책에서 보면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납니까? 나면은 공부를 좀 한 분이고 전혀 안 나면은 국사만 공부하신 분이고 그래요. 여러분, 수메르 지역이요, 당시 5,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발생된 것이에요. 최초의 수족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최초의 법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최초의 세금 감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최초의 학교 제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5,000년 전에 그러한 시스템을 가졌던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법과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탁월했던 나라였어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대아 우르 그 번성한 곳에서, 번영한 곳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 하셨어요.
단호히 떠나라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떠나야 할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떠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제가 가끔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제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느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느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는 거예요. 영어도 보고. 근데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토라고 해석된, 고향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단어예요. 너는 흙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토로 해석이 됐었고 그것이 고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나라고 하신 본토, 고향, 이 말씀의 원뜻은 너의 본성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너를 지배하고 있고 너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있고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는 탐욕 속에서 영원한 것들과 반대되는 너의 본능과 본성과 근성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처럼 살기 위해서, 복 자체로 살기 위해선 나의 본성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 사라 외에 또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없어서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귀찮게만 했고 아브라함을 곤란하게만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조카 롯. 한 번쯤 등장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롯과 함께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떨쳐버리지도 못해요. 성경은 왜 롯을 아브라함에 붙여놓았을까요? 본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기의 몸만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혈연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고 두려움 많고 장깨 많고 죄악의 버릇처럼 물들어 있던 자기의 본성도 떠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예수 제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 한번 제대로 믿고 우리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이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본성, 죄악된 본성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가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창세기 12장 12절 4절에 여기 롯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롯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설이 있어요. 롯도를 사는 것은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런데 롯은 누구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한 사람은 말씀을 쫓는 인생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을 쫓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순종했고 받아들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범상치 않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만 보면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11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뚝 선 바벨탑을 짓고 세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장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하나도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만 유독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그를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세요. 바벨탑의 시대처럼 창세기 11장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다시금 등장한 지금,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하는 그 순종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일날 한번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올해 말씀 묵상을 시작한지 아세요? 여러분 카톡 받으시면 귀찮죠? 단톡방에 제가 묵상글 올리면 귀찮죠? 아유, 목사님 또 올렸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듣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올 한해는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잡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듣는 자는 듣습니다. 깨닫는 자는 깨닫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는요 하나님이 다른 데 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7가지의 복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5번씩이나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끌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절망의 길이 아니요 희망의 철로 역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대로 이끌려 사는 삶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